네, 오늘은 욥기 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 네. 욥기 6장. 지난번 친구들의 그 위로 아닌 위로에 대해서 이제 욥이 답하는 내용인데요. 뭐랄까, 그의 그 고통, 좌절, 또 친구들에 대한 실망감 같은 게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감정이 정말 격하게 드러나는 장이죠. 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욥이 시작부터 자기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네. 만약 달수만 있다면 아마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거라고요. 어휴. 그래서 이제 혹시 자기 말이 좀 거칠거나 경솔하게 들렸다면 그건 이 무게 때문이라고 좀 이해해달라는 듯이 말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욥이 이 고통의 근원을 그냥 뭐 운이 나빴다 이게 아니라 전능자의 화살이 자기한테 박혔다 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전능자의 화살이라. 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재난이 아닌 거죠. 마치 신한테 직접 공격당하고 있다 이런 실존적인 공포. 그 독이 영혼에 막 퍼지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정말 그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음. 당신께서도 혹시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든 문제 앞에서 그 무게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 느끼시는지요? 오, 글쎄요.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 신이 나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면 정말 끔찍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의 그 탄식이 더 절절하게 들리는 거겠죠? 그래서 욥이 아주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요. 배고프지 않은 들나귀가 울겠냐, 또 소가 여물 앞에서 소리 내겠냐는 거죠. 네, 그렇죠. 5절 말씀. 맛없는 음식은 소금 없이 못 먹는 것처럼 자기의 이 탄식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항변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탄식이 정당하다는 강한 외침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 위로하러 온 친구들한테 더 날카롭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래도 어떤 동정 이런 걸 기대했는데 네, 14절에 보면 그런 기대가 보이죠. 근데 이내 친구들이 마치 가뭄 때 마르는 시냇물 같다고 너무 변덕스럽고 믿을 수가 없다고 그 실망감을 막 쏟아내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실망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그 친구들이 욥이 겪는 그 두려운 일, 그러니까 재앙의 끔찍함을 직접 보고는 오히려 겁을 먹는 거예요. 아, 겁을 먹는다? 네,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위로 대신에 오히려 고통스러운 책망만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25절에요. 그냥 욥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냐, 뭐 재물을 달라고 했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맞아요. 22절, 2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차라리 진짜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걸 좀 가르쳐달라. 나를 좀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요. 네, 24절에요. 그런데 친구들의 말은 이 상처 입은 사람의 절규? 이걸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욥은 뭐라고까지 하냐면 그들의 말이 마치 고아를 내버리거나 친구를 팔아넘기는 배신 행위처럼 느껴진다고까지 해요. 와, 정말 강하게 비판하네요. 네, 27절 보면 그렇죠. 그만큼 배신감이 컸다는 뜻이겠죠?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욥이 이렇게 절망하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거든요. 8절, 9절에 보면요. 네, 그렇죠. 그 소원이 참...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역설적이면서도 중요하죠. 아니, 고통 속에서 기뻐할 이유가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라니,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내 힘은 뭐 돌 같은 것도 아니고 노쇠도 아니다. 네, 11절, 12절. 아무런 도움도 기력도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처절하게 절망하면서도 이 마지막 자존심이랄까? 자신의 의로움만큼은 절대 놓지 않으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아주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제발 나를 좀 제대로 보라. 내가 당신들 앞에서 거짓말하겠느냐. 아, 정면으로 보라. 네, 28절이죠.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당신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내 의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섣부른 판단은 제발 좀 거두라는 외침이죠. 네. 자신의 혀와 입이 여전히 옳고 그름, 그러니까 불의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어요. 30절에서요. 이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진실성, 또 판단력, 이것만큼은 지키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욥기 6장을 보면 정말이지 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솔직하고 또 처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기대했던 위로가 비난으로 돌아올 때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어긋나고 무너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고통의 정당성과 자신의 결백을 외치는 욥의 목소리가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만약 당신께서 욥과 같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떨까요?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주변 사람들의 공감과 위로를 얻는 것이 우선일까요? 욥의 이 외침, 이 절규는 오늘날 우리에게 고통받는 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대면을 성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요?